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 시간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죠.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었고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지지를 좀 더 이끌어내야 될 그런 지역이나 세대들을 향해서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점이 늘 관심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그것이 심하면 인기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른바 포퓰리즘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얻고야 말겠다 하는 단순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자신의 과거 발언을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선 후보라 해도 나라 곳곳의 살림을 꿰뚫어보고 최적의 정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지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씨가 내세우는 공약 중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는 여전히 선별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매월 얼마씩 지급하자 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개인의 형편에 따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주고 넉넉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죠.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후보 말고 이 정책에 대해서 뭐가 옳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건 시기상조다, 선별해서 나누어 주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쪽이 옳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옳다 그러다 말할 사안도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공유하는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옳죠. 그러나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나라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시기를 조정하는 그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싸울 필요는 없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 때문에 싸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서 취해내려고 하니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즉 표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싸운다는 거죠. 시기적인 차이뿐인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로 대립하면서 자기 표를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 여부에 따라서 후보들에게 휘둘리는 거죠. 성경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놀라운 방편, 이 방편이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거든요. 이런 기도라는 놀라운 방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해야 할 걸 구하지 않고 구해도 듣지 않을 것만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생각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지난번에 짧게 나눈 내용입니다. 죽고 나면 상황 판단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는 적어도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는 결코 자기 형제들이 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본문에 이 음부라고 말하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너무 괴롭다는 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고 건너가거나 오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 음부, 지옥에 대해서 간결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응벌에 관해서는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를 충분히 알다가는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다. 어느 정도 두려운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지옥에 있는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음부가 그런 곳임을 부자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알았다면 과연 거기를 가려고 했겠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몰랐던 것이죠. 몰랐다기보다는 단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꽤 들었을 겁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을 듣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흐릿했던 것이죠. 멀게 느껴졌던 것이. 아마도 이 부자는 그런 메시지를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 지옥이 어딨냐,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서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자꾸 멀어집니다. 내 직장, 내 공부, 내 건강,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생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본다면 점점 생각이 또렷하고 분명해질 것인데, 그걸 할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잔치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깜짝 놀라게 되고 부자와 같은 형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사는 삶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루 30분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여유도 가질 수 없는 삶은 정말 재정비가 필요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삶을 규모 있게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곳에 오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명이 필요 없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이 부자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죽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죠. 이런 명확한 생각, 무엇이 옳고 그름에 무엇이 진리인가를 죽고 나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살 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후회할 일도 안 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 때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면 어리석은 행동도 안 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살다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했죠.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읽고 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추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오해하기 쉬운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걸 자꾸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관념적인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을 자꾸 과도하게 해석하게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자꾸 찾아내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자꾸 찾는 거예요. 물론 구약이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듯이 찾아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시대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막이나 성전을 자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중심 메시지를 예수님이 구현하고 성취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중심 메시지, 중심 사상,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따르면서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죠. 예수님과 그의 생애는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거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거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도식은 잘못된 도식이에요. 굉장히 협소한 도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부자 와가지고 선생님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무엇이라고 읽느냐? 예수님이 말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고 연결된 하나의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 중 그 의미와 중요성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만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 이것이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호기심이라는 부패된 질병에 깊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끊임없이 열망한다고 칼빈이 말했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정신은 호기심이라는 부패된 질병에 깊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끊임없이 열망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계시를 던져주지는 않을까?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온 사람의 입에서 뭔가 특별한 깨달음의 어떤 고백이 있지 않을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크게 음성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지 않을까? 인도 같은 오래된 나라에서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마치 사제나 특별한 어떤 신의 대리자로 구별해가지고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시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집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했던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성경 전체에서 단어 하나를 코드처럼 뽑아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씨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씨는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성경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용을 들으면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여기 뭔가 있구나.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 이거죠. 재밌는 사실은 그게 개역개정 성경에만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번역이나 공동성경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안 맞다지 않습니까? 또 신사도주의 이런 이단도 있죠. 은사나 기도, 영적인 성령 충만 그런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은사나 기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기적을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 가면 뭔가 새로울 게 없을까 기웃거린다 이것이.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단체를 그냥 맹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걸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은 거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왜 다른 무언가가 더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되지 않고 왜 다른 특별한 것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화되려 할까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하고 놀아나느냐 이것이. 확실한 것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보여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내게 내려온 소중한 말씀이니까 최고의 책이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서 변화되었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부자는 죽어서도 여전히 부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던 그 습관을 마치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분명히 자신이 죽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났고 형제들은 자기처럼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의식은 명확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통해 형제자매를 한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식했던 서열적으로만 인식했던 그런 사람은 죽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부자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찮은 동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았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침묵하고 있었지요. 이 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사실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내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내 목숨만 끊어지고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목숨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 앞인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저 멀리 딴 별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서 내 육적인 목숨만 끝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끝이에요. 바로 여기가 천국과 지옥의 관문입니다. 우린 천국과 지옥의 관문에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회개할 것 같은 일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일은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일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지금 여기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와 재산을 모시고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든지 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옳은 진리를 이 땅에서부터 잘 분별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삼가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